능력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걸어다니는 병동이었습니다. 몸에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이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죄가 됩니다. 십자가에 그 한량없는 은혜가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처음 물된 우산 수림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감격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막 무덤덤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황폐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추수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진실로 감사의 회복으로 처음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간구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전략적으로 나아가는 감사와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에돔 땅 세일산에 거주했던 비에돔 계열의 사람들. 21절에 보니까 세일산 주민들이에요.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 이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비교하면 그 숫자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을 공포하며 모든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최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적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큰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거의 100%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지금 상황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직장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역대하 20장 12절 후반절에 뒷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세요. 20장 17절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 내용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구하던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맨 처음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간구하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언약의 말씀,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다시 한번 위기, 그리고 백성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응답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응답까지 오늘 본문에는 하루라는 시간의 간극,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약속은 오늘 주셨는데 그 응답은 내일 이루어졌던 거죠. 하루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걸 자꾸 믿지 못해.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실은 눈앞에는 대군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전략을 짜서 전진하는 태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간극을 줄여주시도록 더 빠르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전략을 짜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시간의 간극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도록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어떤 전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바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1절의 시작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제사장, 장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고라 자손인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군사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다 자멸하기 위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가 맨 앞에 섰다. 이건 말이 정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싸울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죠. 참 놀랍죠. 싸울 것이 없다라는 약속을 믿고 먼저 성가대를 이 찬양대를 앞에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빠르게 오는 전략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응답의 간극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전략을 실행했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죠? 너무나 놀라운 전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쫙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게, 도봉산에서 이곳에 온 게 2015년 5월이었습니다. 2015년, 9년 전, 벌써 9년이 지났네요. 예, 그 9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이렇게 흐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다가 갑자기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가 이 교회 뒤편으로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게 1층에 있습니다. 그 쌍무지개가 뜨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물된 동산 수림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으로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부흥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았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 쌍무지개가 떠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에게 언약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잘 모르세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패대기 쳐지는 것, 제 인생에서 그런 것까지 다 겪게 하셨어요.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눈앞에 그런 일은 없어. 그냥 꼭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을 것처럼 하는 환경들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오게 하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잘 못해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 이것만 잘해도 정말 탁월해질 수 있거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잘 못해요. 특별히 그 고난의 혹독함에 있으면 계속 입속에서 불평만 나와.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잠깐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의 삶을 좀 반추하는 것들을 해보세요. 오늘 그런 걸 하려고 그 안에 여러분 주보 안에다 넣어드렸어요. 정말 감사한 것. 내가 2024년에 정말 받은 게 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가정, 교회, 개인,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받은 게 뭔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더 차원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좀 교회를 쭉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한 128명이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128명.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정말 다른 차원의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일으켜보는 그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도 좀 해보고 싶고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대안학교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10월에 우리 유니스 학교 이제 발표하는데 아이들이 다 이게 영어로 막 잠언 외운 거 뭐 이런 거 하야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외운 거 하야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자기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게 뭔지 자기들은 이해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당회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척 초기에 2008년에 그 처음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17년 3월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안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르키에 갔는데 거기에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 앞부분에 뭐 중국이나 이곳에 쭉 다니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게 되었고, 정말 어디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란의 형제들 4명을 그 선교사로 입양하는, 비전 선교사로 입양하는 일들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시작이 2017년 3월 그 파송식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들에 헌신해 주시고 세워 주시면서 이제 12유닛이 이제 우리가 섬기게 됐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여행도 가고 그들을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건 기적이구나. 무슬림 지역에서 이 정도의 열매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캐나다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 타교세 선교사님 얘기 듣고 그 전까지는 반응을 안 했어요. 맨날 오라 그러시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토론토에 지금까지 비전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이 5유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밴쿠버에도 한 유닛이 있고, 가기 전에 이제 캘거리에 또 한 유닛이 알고 있던 남미 선교사가 또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난민 선교사들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모라비안들만 갖고는 안 돼요. 진젠돌프가 있어야죠. 한국 교회가 진젠돌프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젠돌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캐나다 토론토 교회가 2-3천 명이 돼요. 이민 교회가 2-3천 명이면 한국 교회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그 정도로 큰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교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잘 알게 되어서 네트워크가 됐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왜 지금 나타났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워 이제 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전개가 막 되면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거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백석대에서 설교학 교수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거기 갑자기 제가 가기 전에 갑자기 전환이 되더니만 거기가 그냥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이 됐죠. 그리고 거의 한 20년, 30년 만에 처음 지난 주일날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부부를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또 다른 제자가 밴쿠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선배가 제가 아는, 제가 가르쳤던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만 이렇게 감사해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연락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큰 교회더라고, 밴쿠버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저한테 스승님이시니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목사님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 제가 가르쳤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장로님들 연결시켜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캘거리에 혹시 아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노예에 아는 사람 많이 있다고 연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난민 사역을 연결해서 네트워크해서 열어가도록.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난민들이 이제 캐나다로 갔잖아요. 그게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결국은 그들이 무슬림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무슬림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무슬림 땅의 무슬림 출신의 사역자가 무슬림 땅으로 돌아가면 정말 선교가 완성된다는 벅찬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계 없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상황들을 계속 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한 30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시 또 네트워크되고 연결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 가시면서 일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제가 지금 탈북민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그때 22명 왔잖아요. 하여간 시편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생명나무교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무 원주 하나교회 가르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다 수련회 참여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면서 우리 김광호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기 꼭 투르키에 가달라고. 그리고 또 이분이 북기총 사무총장 했다가 이제 부회장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기를 섬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들은 것 중에 정말 감동이 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무슬림 땅에, 중동 땅에, 무슬림 땅에 탈북민들이 가서 비전을 발견하는 거 하고 싶다고. 그거 제가 생각했던 비전이거든요. 자기 입으로, 난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꼭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꼭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북기총 사무총장이나 인력풀이 목회자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탈북민들이 난민 땅에 난민들의 고난과 박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제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계속 일어나고, 우리 교회 제가 계속 이제 비전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가난한 교회들 또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할 건데 그런 일들이 계속 또 연결이 돼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열어주시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처음 품었던 선한 마음 하나만 있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미리
희미하게 보이지만 길이 열려가잖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열어가실지. 그러나 하나님 열어가시는 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이 전략이 돼서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원하잖아요. 사업의 기름 부으심,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에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함께 이것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더 풍요롭게 하나님이 채우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땅 위에. 그런 행복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때로는 참 그렇게 보여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하시라는 거죠.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전략을 짜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다가 주는 전략의 날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막 그냥 그 삶의 현실에 쩔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라는 거죠. 감사하고 흐릿하지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실 것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안 돼. 그러면 약속부터 받으세요. 간구를 하셔야지.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리고 전략을 짜서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약속과 응답의 이 간극에 하나님의 전략으로 감사 찬양을 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게 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감사 찬양이 시작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복병이 일어났잖아. 복병. 그 복병은 23절에 보면 세일산 주민들이었어요. 세일산 주민들은 그 지역이 매우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과 약탈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매복은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손잡고 남유다를 치러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어서 암몬과 모압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들과 암몬 모압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 찬양의 전략으로 나아가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감사 찬양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짐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리고.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전부 죽자 물건을 탈취했는데 무려 사흘이나 거둬들였대요. 그 물건의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전쟁에 나오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게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주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고 전쟁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들고 전쟁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무찌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는 그냥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축복의 채워짐이 있었다는 거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정말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채워짐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전략을 통해 시간의 간극이 땡겨져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은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LA주의 대법원 판사였고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존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결혼 생활마저 파경을 맞아 혼자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두 아들은 멀어졌고 은행 잔고마저 바닥을 쳐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극심한 외로움과 지독한 우울증뿐이었습니다. 이 파산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존 크렐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오른 거예요. 삶의 끝이라고 여기던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프로젝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사랑하는 사람, 친구, 동료,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손수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365번째 감사 편지 쓰기를 마쳤을 때, 딱 365일, 1년이 딱 되었을 때 그의 몸무게는 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사업은 번창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랑하는 사람 또한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365일 땡큐라는 책이에요. 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갇혀 있으면 그건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감사의 전략을 통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거죠. 우리도 감사 찬양의 전략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의 거미줄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평의 거미줄을 제거해야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가정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입에서 욕까지 나오려고 하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데 그걸 내뱉으면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내뱉으면 안 돼.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죠.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죠. 저는 이 물된 농사 수림교회에 그런 풍성한 축복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남편의 장점 이걸 적으세요. 남편의 단점 적으라 그러면 한 100가지 적어. 근데 남편의 장점 적으면 한 가지도 안 나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평의 거미줄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심으로 송축하는 삶, 즐거움의 삶,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자,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해요. 그죠? 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보다 더 깊이 찬양하는 어감이 드는 말이 송축이에요. 그죠? 찬양보다 더 깊은 어감이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가슴 깊이 그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간증을 주시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간증을 경험해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간증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죠? 무기력해지고요, 힘들고요,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불만이고 쳇바퀴가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략이 뭐예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전략,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기적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앞에 또 있어야 될 게 있죠. 간구가 있어야 되고 위기 상황에서 간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약속. 그게 먼저예요.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고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의 간격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즐거움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있죠,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부흥회 때처럼 매일 모였는데 청년들이 모이면 서로 이렇게 간증한다. 서로 싸워. 간증하려고. 오늘 있었던 일 막. 그 다이나믹이 너무 놀라워요. 오늘 있었던 일 간증하는데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지나가. 예? 하나님 찾아오실 때 자기 삶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을 탄다고 그 가을 분위기 쭉쭉 끌려다니면서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을을 좀 뛰어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 읽는 거로 제발 끝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옵니다. 즐거워져요. 신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바라보면 막 흥분되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교회 얘기 쭉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열어가시면서 전개해 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도 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잘 왔구나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또다시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는 거죠. 깊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 속에 경험해야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배의 깊이가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깊은 찬양함으로 이러한 진심으로 송축하는 삶, 즐거움의 삶, 예배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평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을 보세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응답으로 가는 간극을 감사 찬양의 전략으로 넘어설 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